또 귀한 수요예배 6일 여전도 현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힘차게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유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슬플 때 아멘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신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어렵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닿는 그날까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찬양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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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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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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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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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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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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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6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희년을 맞이하여 선교 대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총회를 비롯하여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권세를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과 6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신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신 받들어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마음 만지
아가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으면서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초 1월쯤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하던 질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역이라는 질병인데요. 대부분 어렸을 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홍역이 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얼굴에 이제 막 붉은 이제 반점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치사율이 있는 나름의 질병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 위험한 건지 우리는 대부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초에 1월쯤에 한 2달 전이죠. 주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계령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도 요하는, 제가 구격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아기들의 시즌별 질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이때는 뭐가 유행하고 이때는 뭐가 유행하고,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역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대두가 된 겁니다. 이건 뭘까? 그때 저는 항상 기도하죠. 주님, 잠옷실에 그래도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화되어 믿음으로 잠옷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래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셨습니다. 일단 감기나 뭐 수족구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떠돌기만 하면 잠옷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민감했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홍역이라는 질병,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던 질병이 갑자기 급부상하니까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홍역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백신이 나온 지 이미 50년이랍니다. 이미 그 질병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역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홍역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방접종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등한시했던 또 세대가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 사이 청년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시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떠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이미 홍역이라는 질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백신도 이미 있고 의료 환경도 그리고 시설도 그리고 보건복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등한시하거나 피곤해서 놓치거나 힘들어서 맞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다시 치명적인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방접종은 언제 맞는 주사입니까? 아플 때 맞는 주사인가요? 안 아플 때 맞는 주사입니다. 건강할 때 맞는 주사라는 거죠. 아직 그 질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 이 안에 항체를 심어 놓는 겁니다. 건강할 때 맞아서 나중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무사히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죠. 건강하다고 해서 아직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아직은 피곤해 힘들어 라고 해서 맞지 않거나 놓쳤던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 큰 위험 없을 때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는 기도보다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는 기도보다 큰 병 없을 때 큰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큰 기도 제목 염려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은 보이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영향력에 내가 빠져 들어가서 주님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시험이 찾아오지 않은 지금, 아직 네가 유혹당하지 않은 지금, 아직 그렇게 큰 사건으로 낭망하지 않은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시험 들기 전에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그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다른 번역본을 좀 같이 한번 보니까요, 슬픔으로 지쳐서라고 나옵니다. 슬픔으로 지쳐서. 제자들이 당시에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해 있었고,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또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근심거리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각에 빠지다 보니, 그 고민과 걱정에 빠지다 보니 지쳤습니다. 제자들이. 생각이 많으면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특별히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행동 하나 할 때도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지칩니다. 고민이 많으면 몸이 피곤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고요.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위로하고, 그래,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괜찮아 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반응은 그런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지만, 아시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슬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슬픔도 그 고민도 그 걱정도 기도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생명이 없고, 기도 없이는 불필요한 고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고민했고,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지쳤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쳐 있지 말고 기도해라. 일어나서. 생각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모습,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구들인지 같이 이제 찾으면서 잡으러 갈 때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던 것도 그냥 안 믿었던 것처럼 말을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더니 사람의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했더니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서 기도 조금 더 못했더니 숨고만 싶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견디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주의 일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 분명 주님을 위한 일인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분명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같은 공동체 사람인데, 같은 교회 사람인데, 혹은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죠. 혹시 최근에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눈치 보았던 적은 없습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섬김이나 봉사를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주의 일이 무거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무기력해서 도망다니던 이때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더 이상 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더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비난할 사람들이요, 비난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를 자꾸 추궁하고 비난하고 자꾸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하면 주의 일에 능력이 붙습니다. 주의 일에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비난과 시선 때문에, 세상의 눈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피곤해서 기도하느냐, 피곤해서 기도 못하느냐,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느냐,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권이 올라가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래도 남겨진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그래, 가정도 작은 천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도 없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곤해서, 바빠서, 지쳐서, 힘들어서, 상황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피곤하지만, 힘들겠지만
힘써서라도 억지로라도 일어서서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날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힘들면 잘못된 것처럼 여깁니다. 불편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여깁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힘든 거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어느 순간 여기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목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은요,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지만, 인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나를 위해서, 피곤한 너를 위해서, 힘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출산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오후 4시 정도에 출산 신방을 갔었는데요. 입원실 내부로 딱 들어가니까 입원실 내부가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꺼놨나 보다 하고 저희가 또 산모를 또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배려하려고 또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그냥 불 안 켜진 상태에서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정도 됐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신방을 하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가 보더라고요. 얼굴은 표정은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요. 예, 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거든요. 많이 힘드셨나 보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순회 시간이 되었었나 봅니다.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께서 문을 벌컥 열으면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불을 확 켜고 톡탁 켜고 불 끄고 계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불 끄고 낮에도 불 끄고 그렇게 쉬고 계시면 우울증 금방 옵니다.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도 당분간 불 켜고 계세요. 툭툭툭 하시더니 툭 나가셨어요. 이게 뭐지?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배려하면서 산모를 안정시키려고 불도 안 켜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하시면서 뭐 요즘 어머니들께서는 힘든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 끄고 가만히 계셔도 우울증이 금방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말이 더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너무 불편하게 상황을 이끌어가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불 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조명 하나에도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음악 하나에 달라질 수 있듯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방 갔던 그분은 출산하기 전부터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이야기와 뭐 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다 죽은 사람이 바로 전달이 있었고 뭐 산모와 아기가 같이 죽었고 그리고 친구 아이가 또 자다가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엎어진 상태에서 숨이 막혀서 그냥 가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마음이 심신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여력이 변화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표정은 웃지만 눈에서 눈물이 한 번씩 힐끔힐끔 흘려가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켜고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불 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모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산모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불 켜는 거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들어와서 굉장히 그 상황을 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군인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피곤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너무 바쁘고 힘든데 여유가 없는데
뭐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늦게 끝나고 또 이것저것 맡은 것도 많고 한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우리들도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불편한 상황이 올지라도, 피곤한 상황이 올지라도,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해야 할 의무가, 기도해야 할 힘을 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구신방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배우자,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님, 가족 등등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가정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은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요. 본인은 이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목회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데 성품 좋은 안 믿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성품은 다 좋은데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게 이 집사님에게 굉장히 마음에 항상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에도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운동하시는 분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면서 그 성품 좋은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성품 좋은 남편은 굉장히 좋게 잘 피해 가셨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젠틀하게.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강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 집사님의 마음만 타들어 가셨던 거죠. 아이들을 교회 이제 유아부나 유치부 데려다 주면서 같이 오게 하려고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남편은 애들만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웃으면서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남편이 굉장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이 여집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하는 목장 모임에 나도 가보고 싶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1, 2년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뀐 부분을 한번 이해하려고 그분의 기도 습관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1년에 유산도 2번 하시면서 굉장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를 바라면서 아이를 통해서 가족의 또 새로운 변화와 기쁨을 보기를 원했지만 굉장히 아이가 생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유산되고 또 유산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사님들과 같이 신방 가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유산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위로와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자세는 달라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또 유산을 했는데 딱 봐도 너무 힘든 게 보여요. 근데 그분은 제 남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사실은 기도하기도 어려운 심경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아픔을,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 가도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처가 사실은 유산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집사님에게 집중하는데 집사님은 자꾸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낼 때 남편 기도 제목만 내요. 갑자기 연결도 안 되는데 유산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남편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싫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랑 기도랑. 근데 끊임없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시는 걸 제가 항상 듣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의 그 기도의 자세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1번으로 내고 남편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내는 그 기도를 저는 주님께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도 있고 굉장한 바쁨과 삶의 스케줄로부터 오는 무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기 어렵다면 기도 제목이라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갖추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불편하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힘이 들어가면 내가 지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힘이 들어가면 힘쓰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힘들 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모를 그 인식이 내 안에 우리 시대 가운데, 문화 가운데 박혀 있다는 것이죠. 편리함이 증가되면서 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해지면서 사라진 게 많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24시간 철야기도 등등 다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금식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우리가 먹는 금식보다도 미디어 금식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무언가 교회까지 오는, 기도 장소까지 오는 그 교통수단은 좋아졌죠.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가 고장나거나 운전할 사람 없으면 교회 못 갑니다. 교회 안 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섬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섬이 그냥 여기서 저기 보면 끝이 보이는 그런 섬이 아닙니다. 초중고 다 있습니다. 섬에 보면 특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 큰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네. 네. 섬을 보면 항상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제 저녁 부흥회 등이 있죠. 그래서 예전 어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흥회 한 번씩 하면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새벽에 부흥회를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섬이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평균 걸어서 이동 거리가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또 모계라는 언덕을 걸어오면서 뭐 도깨비를 본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귀신 오는데 뭐 나타나는데 막 불 떠다니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막 힘있게 오시는 이야기도
어린 조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용담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네, 처음에는 또 무당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물론 바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밭일을 해 뜨기 전에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교회는 새벽 기도가요 4시 반, 4시에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해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시고 해 지기 전에 일찍이, 여름에는 엄청나게 일찍 나가십니다. 밝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뭐라도 그냥 막 하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바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2시간씩이라도 걸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고 교통도 편해지면서 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서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사라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전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음에서 공감되지 않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아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낼 줄 알아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은혜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 보여주셨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힘써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며 기도로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잊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련되게만 가려고 했지, 편하게만 가려고 했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다시 한번 힘써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 주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며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을 들어보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담대함을 다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일단이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을 드리는데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세를 주님 찾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력이 안 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받아 주님,
우리도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시간을 내게 하시고 상황을 내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내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로 걷게 하시어 날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내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내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6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는 6일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더욱 귀하게 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6일) 한나 여전대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령은 60에서 61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4층 양손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유정인 목사님이십니다. 6일 여전대회는 원주 북산교회 후원과 전국 여전도회 연합사업에 동참하며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회원 상호 간 애경사를 돌보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일 여전도에 함께 못하신 60에서 61세 되시는 여성도님들은 이번 5월 1일 야유예배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6일 여전도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6.1 여전도회 우리 김주현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무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 기도대행진을 지금 월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한 17칸 정도, 17일 정도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적 기도실에 이 밑에죠. 중보적 기도실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 기도실이 4칸이 있고 중앙 홀에 한 서너 분 또 앉아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 화장실 앞에 있는 기도표를 보면 8명 이상 많이 써 있는 칸도 있습니다. 그 칸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많이 써 있는 칸들은 본인 스스로가 거기 좀 지우시고 비어 있는 칸으로 좀 이동하셔서 채워주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목장 차원에서 함께 우리가 몇 날 몇 시간 우리가 채우자 하는 그런 함께 결의하시고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적 기도학교가 내일 기도원 기도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천보산 기도원이고요.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가 문의는 오은숙 팀장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김제 제1교회 치유성회차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밤 집회까지 하시고 또 밤늦게 올라오십니다.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6.1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산업과 또 저들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